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다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39절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가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각각 그 열매대로 아느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 찔레에서 포도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한 것을 행하지?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게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함께 읽겠습니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이, 주님의 능력만이, 주님의 인도하심만이 가득히 드러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모자랑 좀 가려주시고 오직 주님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오랜만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전하게 됨에 참 기쁜 마음입니다. 지금 제 몸을 보면 막 이렇게 믿을 수는 없으실 수도 있겠지만 전 사실 다이어트 중입니다. 지금 다이어트 중이고 그리고 조금은 살을 어느 정도는 뺐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2주 전인가 한 3년 만에 굉장히 반갑게 목사님 한 분을 뵀습니다. 같이 사역했던 분인데 굉장히 우연히 만나서 반갑게 인사한 다음에 그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살을 뺀 저에게 아이고 근데 살은 좀 빼야 되겠다 하고 얘기를 해서 전 살을 뺐는데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아 내가 아직은 좀 뚱뚱하구나 이런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제가 며칠 전에 있는 경험으로 그 마음이 좋아졌습니다. 왜냐면 그 한 이틀 전에 제가 로비에 지나가다가 담임 목사님을 마주쳤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날씬해지고 있어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저에게 날씬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같이 일하고 계시는 그 목사님들이 사역하고 계시는 목사님들이 턱이 갸름해졌다. 뭐 아주 다이어트하는 티가 난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해주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도 제가 그렇게 날씬하지 않은 건 알고 있는데 왜 그 보는 눈에 차이가 날까? 그것은 함께 사역하시는 우리 목사님들은 제가 그래도 운동을 하고 있고 그래도 조금은 노력을 하고 있는 그 노력을 보시기 때문에 저에게 그렇게 좋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보여지는 결과로 판단하고 얘기하고 또 때로는 조롱하기도 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걷고 있는 것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알아서 수고한다, 잘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시며 위로해 주시는 그런 분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세세하게 바라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 주님의 가르침으로 참된 제자로 나아가 요동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그 세세한 사랑으로 요동하지 않는 제자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39절에서 4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못하네.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니. 아멘. 첫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참된 제자가 되는 방법은 제자는 참된 스승을 만나고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비유로 잘못된 스승을 따라가는 제자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당신의 영적 맹인임에도 랍비라 선생이라 불리며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유대인들을 비유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유대인들을 선생으로 쫓아 따라가고 있는, 그래서 함께 구덩이로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40절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시며 우리가 누구를 선생으로 삼을 때, 누구를 스승으로 삼을 때 그 수준이 결정됨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여러분들의 참된 스승입니까? 세상을 따르는 자와 하나님을 따르는 자의 결과는 분명하게 나눠집니다.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10명은 절대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만류합니다.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그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는 객관적이고 현실적이며 사실적인 판단입니다. 굉장히 큰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자신들은 전쟁의 경험도 부족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사람의 지혜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세상은 마치 이 10 정탐꾼처럼 현실적이고 객관적이고 그리고 효율적인 판단이란 면목으로 우리를 스승되게 하고 이끌려고 하는 그런 유혹의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내 현실을 봐. 이건 가능성이 없어. 지금 하나님만 붙잡고 있을 때인가? 다른 진짜 실질적인 것들을 해라. 미련하게 굴지 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도 주님을 따라가려는 우리를 미련하게 치부하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끔은 그게 현실적이기에, 그리고 그것이 눈에 막 보이기에, 그게 실질적으로 잡히는 것 같기에 그쪽으로 나아가려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의 결과가 어떠합니까? 그 10 정탐꾼과 그를 따른 모든 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람을 따른 자들은 사람의 한계대로 딱 구원받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는 그러한 결과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따랐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1세대 남자 중에 유일하게 가나안에 입성합니다. 그들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그들은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스승으로 받고 그리고 그 땅에 이룰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따를 때, 인간된 가르침을 따를 때 그것이 우리에게 잡히는 일 같고,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일을 같지만 그것의 한계는 딱 인간의 그것에 그치고 맙니다. 그것의 한계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것에 그치고 맙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스승으로 따를 때, 그를 선생으로 따를 때, 그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는 세상을 뛰어넘는 은혜를 얻게 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면 우리는 구원의 길을 갑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면 우리는 생명의 길을 갑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면 우리는 세상을 넘어서 세상을 승리하는 길을 겪게 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를 기억하고 사람이 아닌, 세상이 아닌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 주님의 것을 얻는 우리 사랑하는 목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또 다른 은혜가 주어지는데요. 오늘 41절, 4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이는 예수님을 스승으로 만난 자는 자신의 들보를 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들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들보의 모양이 다르죠. 아프기도 하고 죄된 것이기도 하고 상처이기도 하고 어려움이기도 하고 장애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6장 41절 42절에서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는 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느냐는 주님이 굉장히 사람을 꿰뚫고 이야기하신 말씀입니다. 이는 단지 도덕적으로 너만을 돌아보라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인간의 깊은 심리 상태에 투사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그 상처, 아픔을 인지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저런 게 있어라고 비난하며 나한텐 그런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잘 드러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한테 얘기하시고 계십니다. 네가 다른 사람한테 보는 그 티가 보이는 것은 네 마음에 있는 그 들보를 빼지 못했기 때문이야. 네 것이 보이고 있는 것이야 라고 주님이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본질의 해결을 위해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들보는 우리가 인지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들보는 사실 주님을 만나야 빼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이것들을 빼내는 자들이 있는데요. 열왕기하 5장의 나아만 장군을 보시면 그는 아람 왕의 신임을 받는 자였고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그 화려한 갑옷 아래 피부병을 숨기고 살았죠. 그는 그 화려함만 보이고 피부병은 숨기고 살았지만 그것이 너무나 고치고 싶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엘리사를 찾아가죠. 그런데 엘리사가 그에게 말한 그 치유의 방법은 그가 원하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근사하게 그 많은 종들 앞에서 손을 흔들며 자신에게 잘 기도해주면 자신이 잘 낫고 자신이 갖고 온 큰 선물을 주면서 나는 이 정도를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모양새를 원했는데 근데 엘리사는 그에게 옷 벗고 강으로 들어가서 7번 씻으면 너 낫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나아만이 굉장히 화를 냅니다. 사실 거기까지 와서 방법을 알려줬으면 그냥 씻고 나을 수 있는 문제인데 나아만이 이상할 정도로 많이 화를 냅니다. 물론 그의 자존심을 건든 부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따르는 그 종들 앞에서 내 가장 큰 치부를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화려함 속에서 절대 보이고 싶지 않았던 그 피부병을 나를 따르는 자들에게 보여주면서 그것을 씻는 모습을 나타내야 됩니다. 내 문제를 모두 앞에서 직면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화를 내고 안 한다고 굉장히 크게 나아만은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래도 하인들의 권유와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그는 씻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순종했을 때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처럼 회복되면 물론 그의 들보인 마음은 겸손한 신앙인의 마음으로 바뀜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습니까? 그는 반복된 관계의 실패, 수치, 낮은 자존감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 고통을 회피하기 위해서 설마 누가 그걸 나에게 얘기할까 봐 사람들을 피하고 다닌 그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대화에서도 예수님이 그 문제를 콕 집어 얘기해도 예배의 장소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대답을 계속 회피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 남편을 데려오라 하심으로 그녀의 감춰둔 깊은 상처를 직면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져주시죠. 정죄하지 않으시고 치유하시죠. 그래서 그 상처를 직면함을 통해 그에게 진정한 예배의 문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을 만나 그의 들보를 직면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마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첫 전도자가 됩니다. 이 두 인물은 우리에게 같은 진리를 얘기합니다. 내 들보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타인의 티만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참된 스승으로 만날 때 그분의 마음으로 나의 들보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치유가 시작됩니다. 참된 스승인 주님께서 함께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보게 하시고 치유해 주시기 때문에 내 마음의 치유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들보를 주님으로 뽑아낸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제 주님이 조명하신 그 빛으로, 그 마음으로 상대방을 보기에 이제 그 티를 보는 것이 아닌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보를 뺀 자가 티를 뺄 수 있는 것은 그가 티를 뺄 능력을 가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 들보를 빼고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을 전하니 그에게 주님의 사랑이 전해져 또 그도 주님의 능력으로 들보를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들보가 뿌리 뽑히는 그런 치유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과정이 내 마음과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면하고 아프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인도하면 아픔이고 상처이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이지만 주님이 인도하신다면 그것은 분명한 해결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주님을 참된 스승으로 믿고 나아가 내 마음속의 들보가 해결돼 들보를 뿌리 뽑아 사랑하는 이웃들을 진짜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바라보고 이웃의 사랑을 전할 줄 아는 참된 제자로 거듭나는 우리 목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세 번째 가르침을 주시는데요. 오늘 말씀 46절에서 49절을 함께 46절부터 4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겠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에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참된 스승의 가르침대로 행하는 자는 요동하지 않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46절에 주님은 자신을 스승으로 삼고 믿는 자들이 주여 주여 하지만 행하지 않음을 경고하십니다. 앞서 우리는 참된 스승으로 주님을 삼으려 하며 그리고 그와 함께 길을 가매 그 마음의 들보가 치유되는 그러한 은혜를, 그래서 이웃이 사랑의 눈으로 보이는 그런 은혜를 이 자리에도 그 은혜를 가득히 경험한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받은 은혜로 주님의 삶을, 주님이 가르치는 삶을 행하고 살아가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왕의 장치에 초대되었지만 예복을 입지 않아서 쫓겨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의 상식으로 초청까지 했는데 드레스 코드 좀 안 맞췄다고 그 사람을 쫓아내는 게 과연 맞는 일인가, 이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당시 유대 근동의 전통 문화에 의하면 잔치에, 혼인잔치에 초청하는 그 사람은 그 초청한 사람에게 그 잔치에서 입을 예복을 선물로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왕이 정성스럽게 이 잔치에 입고 오라고 예복을 선물로 줬는데 그 옷을 입지 않고 자신의 마음에 드는 그런 옷을 입고 그 자리에 나온 겁니다. 이제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음으로 의의 옷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옷보다는 내가 좋은 그런 옷을 입고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고 그 잔치에 나아가곤 하지만 내 옷을 입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주님께 은혜를 받고 초청도 받았지만 주님의 가르침대로 선물한 그 선물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자처럼 쫓겨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9절에도 경고합니다. 행하지 않는 자는 흙 위에 지은 집처럼 탕류가 부딪힘에 무너진다고 말입니다. 은혜를 받은 우리지만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또 유혹하고 또 흔들고 또 무너뜨리려고 굉장히 많은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가 또 주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고 다시 돌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의 탕류에 휩쓸려서 무너지는 그런 집같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47절에 듣고 행하는 자에게 약속하시며 주님이 소망을 주십니다. 4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기서 행하는 자에게 보이리라. 행하는 자에게 주님께 약속된 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것의 은혜는 48절에 설명됩니다. 4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아멘. 반석 위에 견고히 세워진 집처럼 어떠한 환난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그 견고함과 보호를 주님이 해주신다고. 주님의 가르침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그렇게 요동하지 않게 지켜주신다고 주님은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안 흔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뜻대로 용기 있게 행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세상의 어떠한 고난, 힘겨움, 탕류에도 우리를 요동치 않고 바로 서는 자들로 주님이 붙잡아 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은혜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할 줄 알아. 요동하지 않는 그 삶, 주님이 지켜주는 그 삶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여기는 주님을 스승으로 따르는 자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이 세상의 핍박 속에, 어려움 속에, 고난 속에 자꾸 흔들리고 마음이 무너집니까? 그렇다면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의 것을 따라 가고 있진 않은가? 내가 세상의 것들을 스승으로 삼고 있진 않은가? 그리고 내가 또 어느새 내 마음에 새로운 들보가 생겨 그 들보를 통해 상대방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있진 않은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님으로 점검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다시 한번 따라가시고 그분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삶, 오직 주님만을 스승으로 따라가는 그런 삶 되고, 오직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 되어 주님이 지켜주셔서 세상의 어떠한 풍파, 어려움과 힘겨움 속에서도 결코 요동하지 않는 삶, 그 삶, 우리 목양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